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과 50절부터 5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또 50절부터 58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 은사 문제를 다루다가 바로 사랑이 은사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다가 왜 또 바울은 부활의 문제를 또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 1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 있는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전했고 그리고 너희가 이미 받았고 그 가운데 섰다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파벌 문제, 음란 문제, 또 교인들끼리 서로 고소 고발하는 문제, 이혼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또 예배 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느냐 쓰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 또 성찬 문제, 그리고 은사 문제까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신앙의 기본, 신앙의 이 기본, 근본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근본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3절 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대로 굳게 믿고 살면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성경대로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바울이 어떤 만들어내서 어디서 배워서 했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은 바울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진리이고 구약이 증거하는 내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의는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은 그런 사건임을 또한 확증하고 죄사함과 어둠의 통치에서 해방을 가져온 것임을 선포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 부활을 믿기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헬라 철학 사상이 아주 팽배하는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헬라 철학의 핵심이 이율론입니다. 몸은 더러운 것이고 영혼은 깨끗한 것이에요. 몸은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의 문제가 일어났던 이유도 역시 영혼은 깨끗하고 몸은 하찮은 것이니까 몸을 내가 함부로 써도 괜찮다 하는 이런 식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몸이 더러운 것인데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헬라 철학 사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던 것이에요. 교인들 가운데 그 사상에 물들어서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을 그 근본부터 점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부활에 기초한 신앙인가?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부활에 기초한 신앙인가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부활이 단순한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길거리에 이런 프랑카드를 보게 되어집니다.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격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라고 한다면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5절부터 8절 말씀에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베드로와 12 제자와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고 일부는 죽었지만은 태반이 살아있어서 주님의 그 부활, 내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하여 애써 철학적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입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을 내가 너희들 앞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오늘 15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다음 열매도 일어날 것이다 말씀한 것이에요. 다음 열매가 누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목격자의 명단에 특별히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애써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등장하는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돌아다니는 형 예수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다니는 형에게, 형이 그렇게 잘났으면은 이스라엘의 중앙 무대는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지 왜 이 총구석 갈릴리에서 돌아다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형에 대해서 늘 불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형에 대해서 빈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말씀을 볼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이 야고보는 변화되었습니다. 거꾸러졌습니다. 빈정거림이 사라졌습니다. 충성스러운 주님이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야고보의 부활 목격 이후에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덜 된 인간, 그 말입니다. 덜 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 주장이 가장 강하고 좀처럼 자기 주장에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미친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철학에 심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철학에 따라서 일관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섭습니다.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혀서 그 잘못된 확신에 차서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 참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지.
바울은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였던 이 바울이 오히려 이제는 온갖 수모와 고초와 수치와 수고를 감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그를 결정적으로 변화시켰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슴속 깊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장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 마지막 부분에 성도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51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51절 말씀 시작. 비밀을 말하오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보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마지막 부활 때의 모습을 마치 TV 화면으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바울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봐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말로 전하면서 그 모습을 우리로 상상하면서 이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승리의 순간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 영광과 승리의 순간이 어떻게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51절과 52절 말씀에 보면은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나팔 소리가 무엇일까요? 승리의 순간이 왔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의 나팔 소리와 함께 완전한 승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알리는 바로 그 소리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51절 말씀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고쳐보고 변화되려고 발버둥 치고 수고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잘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좀 변화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제자리에 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면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 우리에게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건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흰옷 입은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보라.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성령이 나를 갑자기 휘감더니 뭔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않는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되어지고 새로 옷 입은 몸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 일어날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분명했던 이런 확신이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 거부로 6년 동안 투옥되셨지만은 그분은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모든 고통이 다 끝나고 승리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 부활을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신화적 이야기로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느 날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53절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변화,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것을 말했다면은 이제 54절부터는 사망에 대해서 사망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어쩌면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은 바로 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56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의 세력에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의 세력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공격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는 동안에는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용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또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을 입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은 여전히 그 죄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때에 사망은 삼켜버린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4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할렐루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삼켜버려서 흔적도 없이 영원히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십니다. 야, 저는 주님의 부활과 재림 그리고 이 같은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감격이 오는 것이에요. 죄에 끌려다니던 그 수치를 예수님이 단번에 다 제거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5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외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징검다리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여러분 혹시 임종이 임박한다면 당당하게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호련히 변화될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흰옷을 입히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참여시킨다는 것,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러한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의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최종적인 승리, 부활의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범사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8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않은 줄 아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국가에서 말하는 방역 대책을, 방역 지침들을 우리 교회가 지키고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교회가 협력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며 제 안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엊그저께도 수도권에서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또 그런다.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아파요. 왜 또 저럴까? 좀 조심 좀 하지. 교회가 코로나19 시대에 전염병, 코로나 확산되는데 앞장서야, 이것이 이 방역 대책에 앞장서야 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도록 힘써야 해요. 그럼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예배 드린다고 눈총을 주고, 하물며 성도들까지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맙시다. 성도들까지도 우리가 예배를 쉬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앞장서서 또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아예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도 야, 이참에 좀 쉬자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져서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울면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온다고 차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퇴보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이런 합당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좀 축소해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닙니까? 합당한 논리입니다. 누가 이것을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앞세우다가 내 믿음이, 우리의 예배 생활이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자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보자는 그런 의미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도 꼭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주의 일이 교회 사역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회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 일이든 또 교회 일이든 주의 일이라 생각되면 더욱 힘쓰고 수고하고 싶은 이런 열망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힘써야 할까요? 그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에 수고한 모든 것은 헛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남들이 하기 싫은 그런 일들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 쓰여진 시간과 땀과 물질과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헛된 짓 한다고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사실 노아 시대 때 그랬습니다.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큰 배를 지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요즘처럼 비가 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야, 우리랑 같이 즐기자. 우리랑 같이 놀자.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가족은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주 짓는 일을 묵묵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1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행동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순간에 증명이 되어졌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그런 일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헛된 짓 한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헛된 짓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붙어있는 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호련히 변화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그런 변화가 우리의 몸에 일어남을 믿습니다. 전혀 다른 신분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던 사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감사가 있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수고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드려진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과 모든 수고와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과 마음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헛되지 않는 것으로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따라 영광스러운 승리를 매일매일 이 땅에서 앞당겨 누리며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